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공빅해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우선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주간 특강, 행정 특강을 하고 오랜만에 이제 다시 예레미야 애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 강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금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너무도 참혹한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과 슬픔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기이한 역사가 이제 준비되고 기다려지고 있는 역사. 참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지난 그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이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성취 강구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시대는 바로 주 721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예언대로 배부르고 살찌니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지 아니하면은 육신은 그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참 그 보고하시고 기쁨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건 참 그 은혜거든요. 우리 교회 가까이 있다는 거는 저도 여기에 있으니까 쪼르륵 바삐 오면 한 5분만 하면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5분만 하면 와도 그게 뭐 그렇게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워서 어떨 땐 더 늦을 때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머리 3시간을 달려와서, 3시간을 달려와서, 그것도 우리 집사님 뭐 연세가 적지도 않잖아요? 지금 60이 다 안 넘었어요. 3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와서, 그만한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렇게 늘 오다가, 어제 일찍이 와서 오늘 아침에 가까이 그 부담 없이 교회를 나온다니까 얼마나 참 그 행복한 건 말이죠. 멀리 떠나가 봐야
가까이 있음에 그 기쁨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밋밋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멀리 현상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라고 하지만은 우리 언약 이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은 만세전 작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죠. 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만 살면은 이 감사가 무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공기를 뭐 돈으로 사기를 했습니까? 뭐 어디다? 그냥 이 날마다 숨 쉬고 호흡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봤죠? 예. 그런 기도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밥은 한 그릇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식탁을 주면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는.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 근데 이게 흔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너무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에 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둔감해져가지고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건강도 주어져 있고 먹을 양식도 주고 누울 이 추위에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런 건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은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꼭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 영혼 속에 무슨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버려요. 이걸 한번 걷어버린다고. 이 다윗의 풍요를 한번 떠나가 봐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어떻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유다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먼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모으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인생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만한 지난날의 뒤안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학에서는 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한번 보내었다가 탕자를 돌아오게 해서 너무도 감격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건강도 주었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은 이야, 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래야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이 내용은 슬픈 노래인데, 그러나 그 슬픔 속에, 깊은 슬픔 속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깊은 그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라야 정말 우리의 소망 대신 메시아를 간절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악을 경험해 본 사람,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목도해 본 영혼이라야 십자가를 부여잡고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는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참혹해지고 슬픔을 노래하지만은 이 깊은 슬픔 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전체가 바로 뭡니까? 언약을 붙들고 어디서 강력하게 언약을 붙드느냐 말이죠. 여기 그냥 놔두고서는 언약 안 붙듭니다. 이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닥을 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강렬하게 붙듭니다. 멀리 보내놨기 때문에 강렬하게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거죠. 너무 가까이만 있으면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이게 바벨론 잡혀가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의 이 흉폭한 이 바벨론의 이 어둠의 권세,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어둠의 권세거든요. 이게 어둠의 권세.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 때는 이런 뭐 국가 권세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다 1차적으로 선멸한 죄악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로 정리하고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놔뒀어요. 이 어둠의 권세로, 사단 권세로. 이게 사단 권세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달라들고 우리의 옛 습관을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기 때문에 사단 권세가 살짝 건드리면은 말씀이 안 붙들려 있으면 그 습관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자기 영광,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남보다 더 낫고자 하는 허망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 교회 일. 그거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그 유혹의 예습관이 우리의 인간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을 능력을 담지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그냥 우연히 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 어쩌다가 우연히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셨고 그게 우리가 동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우리 공부한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면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정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더 우리는 귀하게 보고 또 내게 주신 은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참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그게 천국 아니냐 말이죠. 그 깨달음을 여기서 얻습니다. 누구라도 이 밑바닥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안 하게 하는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이 경험을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든 경제적으로 오든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오든 이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이 경험이 참 언약의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간구에 의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목표가 없으면 인간이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한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복합구역에서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아래 2박 3일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2박 3일 그 목사님들하고 세미나가 이렇게 보통 강도가 센 게 아니에요. 12시까지 계속 토론하고 막. 그 새벽도 또 새벽에 또 부지런한 또 목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그분은 4시 5시가 되면 뭐 일나가 왔다 갔다. 좀 더 잠을 붙였으면 좋겠네. 저 같은 사람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때는 하면 4시 5시 되면 뭐 왔다 갔다 해요. 벌써 불 켜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잠을 잘 수가 있나. 한 4시간, 5시간 몽롱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만나서 어제 늦게 또 어제 낮에 또 지방 한번 갔다 왔지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11시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피곤이 덜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생긴 게 건강이 체력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건강이 체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별로 피곤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고. 예. 여러분들 천없는 오늘 저녁에 꽁고기를 먹는답니다. 이남년도에서 기대하십시오. 꽁고기를 삶아 먹고 보약을 삶아 먹어도 이게 기분이 안 좋으면은 피곤합니다. 당장. 기분이 쾌하다든가 내가 삶의 어떤 무의미를 느낀다든가 그러면 당장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울이라는 건 내 육체의 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못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덜 피곤합니다. 지금도 쌩쌩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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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옆에 성도들을 섬기고 선한 뜻을 이렇게 강구하고 그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영접위원회에서 나와서 또 앞으로 무슨 뭐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도 그게 회의가 섬기는 일들이거든요.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더 힘을 불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든 해외 선교위원회가 되든 그런 걸 이렇게 행복한 회의를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 예를 들을 때 도둑놈들이 모이면 무슨 회의합니까? 야, 너는 어디 가서 어느 집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걸 갈취해갖고 올려놔. 걸렸다 하면 찔러. 뭐 이런 거.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많고 인간이 그 악한 그 도모가 있을 때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내려가야만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다른 거 탈취해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막 바둥바둥 대고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줬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를 또 살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대화와 교제, 희망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함께 우리가 지키고 전파하도록 하십시다. 이럴 때 피곤이 싹싹 없어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밑바닥을 치고 드디어 언약의 뜻이 드디어 새롭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경험시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죄를 성회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사단이 작당을 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포괄적 뜻 가운데 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인간이 펄펄펄 힘이 솟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 해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해보란 말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랑치 아니하며. 굉장한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 안 해요. 옆에 사람 힘들고 하는데 자기는 자꾸 형통하고 좋다고 자랑하면 옆에 사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성도님, 나도 전날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제 아닙니까? 그 아픔을 공감을 해주고 성도님들 그 아픔을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은 이미 살아나요. 뭐 현실이 뭐가 풀려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그 사람의 불행입니다. 그 사람이 참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행하니까 자꾸 포장을 하고 행복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로 행복해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참 이 말을 해야 되죠. 이걸 깨달아야 이제 우리가 왜 지난날 어리석음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무너져도 봤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이거죠. 이걸 깨달아야 나중에 찬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하신다는 건 성경에서 안 가르치고 앞에 나와서 자꾸 저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때리시고 싸매므로 하나님이 정말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니까 내 자랑을 하려고 살아가니까 참 그게 기쁨이 안 되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고 내 영원한 신랑입니다. 우리가 다 신부 아니에요, 교회. 신부는 누구를 만나야 행복한 겁니까? 누구를?
예수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뭐 이거 하고 전부 그림자예요. 전부 그림자. 거기서 좀 아쉬운 거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모시고 살고,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데리고 삽니까? 모시고 삽니까? 실수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자녀를, 그림자예요. 거기서 영원한 만족 없습니다. 그건 그림자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어려움도 주고, 또 뭐 회복도 시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경험하는 건,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쉬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참 여유가 있었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지금 사회생활 안 할 건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보상이 돼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그냥 밑거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거 갖고 평생 한 서리도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쉽고 뭐가 이렇게 지나온 사람 답 없습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또 예수가 답입니다. 언약의 뭡니까 이게 지금 성취를 강구하네. 누구를 붙든다 이런 뜻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주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만나기 위한 지난날의 모든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이런 게 있죠. 물론 그것들이 다 예수 안에 와야 아물어지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치유받은 정말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그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에레미야 예가는 이 상처와 에레미야가 내가 상처를 내는가, 누가 이 상처를 낫게 하겠느냐, 우리 에레미야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걸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강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구가 있는 사람은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강구를 들으시고 나를 세워가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옵소서. 보십시다. 12절. 어떤 강구를 1장에서 하느냐 하면은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보수에 대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바벨론이고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욕망이요. 잘나고자 하는 생각이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요. 그게 다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그 강구 내용을 주는가 보십시오. 물어 지나가는 자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무너진 걸 보고 굉장한 근심에 지금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인생인 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희망의 지금 닷줄을 이어가시는 건데 3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종일토록 고독하게 만들고 곤비하게 피곤에 지쳐서 힘이 떨어지게 하셨다. 14절 내 죄악의 몽여를 그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바벨론 당해냅니까?
바벨론을 남쪽 유다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한 대적을 들어가지고 친 거지요. 들고 침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허상이 무너진 겁니다. 무슨 허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경배하고 이방 대적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행복의 허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거짓 행복의 단단한 껍질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그거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껍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을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너는 내 안에 와서 너 안전 보장을 찾아야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 보장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내가 악을 써가지고 내가 내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걸 한번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벌거숭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가 슬픔의 때요. 그때가 통곡의 때지요. 내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무너뜨려 버리니까. 근데 그게 무너뜨려서 슬픔이 되지만은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그 과정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발견하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이게 복된 과정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과정이 남쪽 유다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붕괴되고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상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언가 인생에. 인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실입니다. 나의 주변을 지금 보호해주는 그 인맥과 그 재산과 이것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타깝게 우리를 권면하고 찾아오는 거죠. 너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평안을 지금 찾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보호해.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한번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붕괴시켜버리면 15절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 술틀을 밟으셨도다. 술틀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여기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술틀을 붕괴시켜버렸다는 건 삶의 토대를 다 붕괴시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데려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랬다가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이건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일 뿐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이고 이것에 진정으로 겨냥하는 목표는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죄악의 짐을 지고 무너지셨다가 회복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천하 없는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봉사를 하고 뭐 해도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고 창 받으시고 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이 무너졌다가 세워진다는 건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건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려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려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추구해야 될 목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허위 세력과 자기의 착각과 환상과 그것으로 닥치닥치 붙어 있어요.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자꾸 어둠의 소욕이 우리에게 풀어넣는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이제 삶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유다의 술틀을 밟아버립니다.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 차례 우신 거거든요.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도 우시고 나사로를 보고도 우시고 그게 정말 그 연민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참 그 메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참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데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참혹하게 무너지는 사건, 이 슬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아픔과 슬픔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이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해서 야곱의 대직이 되게 하셨다. 이 바벨론은 누가 지금 데리고 왔습니까? 이 강팍하고 이 강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유다의 대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참된 그 슬픔을 경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진정한 여호와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봅니까? 그래서 그 슬픔과 기쁨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다 필요합니다. 다.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복된 과정입니다. 정말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으로 지금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뭐 살려보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지금.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소성시키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절망을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여, 자 20절을 보십시다. 자 이런 그 환경을 주신 이유.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간구, 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환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와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요. 두 손을 들고, 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손 든다 말은 완전히 항복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를 키우는 그 자리입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은 그 코너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걸 드디어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간구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력해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혜도 떠오르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전에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한번 밑바닥을 쳐보십시오. 그게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허해지기도 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럴 것이 없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우리가 인간이 두렵습니까? 뭔가 내 걸 지금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내 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밑바닥 쳐버렸는데 이제는 회복될 일밖에 없다 말이죠. 뭐 여러분과 제가 잃어본 데 얼마나 잃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부여를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삶에서 예수를 얻고 우리가 간절히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이 삶은 오늘 20절에 이 강물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입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이제는 여기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살려달라고 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살리는 세력이 아니라 이 세력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맑은 눈이 생겨요. 맑은 눈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맑은 눈이 생겨나면 모든 게 다 새로워져 보입니다. 내가 원망이 대상이 아니. 그를 통해서 내가 맑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청천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원망스럽던 내 삶의 처지. 그것이 그야말로 내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해석의 길이 달라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서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탄스럽던 내 인생, 내 처지가 말이죠. 그게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는 맑은 인생을 만드시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막 닥치 제약으로 우리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붙어 있어. 지금도 이 예수를 믿긴 하는데 아주 이 끈아풀이 많단 말이죠. 지금 새로운 이 삶으로 오기는 왔는데 옛날 끈아풀이 나를 붙어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흐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가 확 그냥 한번 씻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화조입니다. 이게 영광로예요. 우리의 그 타락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걸 씻어버려내는, 여기서 하나님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번뇌하는 것은 내 폐역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번뇌의 뿌리에 딱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그걸 못 보는 거죠. 108번뇌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번뇌의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총명이 온다는 것은 환경도 복잡하고 어떤 사람도 믿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딱 나의 그 폐역을 보면은 그게 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말씀에서 내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변하겠어요? 옆에 사람 환경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뭐 감옥에 가다 놨습니까? 근데 지금 창살 없는 감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창살을 없는데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감옥에. 부족하대. 부족합니까? 부족 안 합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 부족하다고 자기가 그 죄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위로부터 우리를 내리꼽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야. 내일 또 뭐 복잡한 일 많고, 뭐 이거 처리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일에 성실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라. 뜻이 아니에요. 간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내 오늘에 있는 것에 가장 성실해집니다. 그 허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꿈이 없어져요. 이게 잡꿈이 없어져요. 그 개꿈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네. 개꿈이라는 게 왜 생긴 줄 알아요? 현실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이라는 건 뭐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한 10억만 있으면 내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건데. 이런데 10억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사탄이 10억 가진다고 생각해라.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10억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이제 꿈에 쏙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제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했는데 그놈이 가다가 확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하면서 꿈이 깬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셨고, 우리를 지금 먹을 거 이걸 주셨고 하니까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대면. 아니, 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신경이 좀 약해도 그 꿈은 꺼져요.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 신경이 조금 약한 분들은, 뭐, 꿈이 꿀 수는 있는데, 대체로 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그런 개꿈 같은 거 다 사라집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꿈.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인도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박력 있게 밀어가는 간절한 강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쳐버리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쳤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건 우리의 그 잡티를 자꾸 지금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패역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로워졌어요.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절망적 탄식, 이게 욥기가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 몰아갑니다. 욥이 너무도 그 처참하고 어려운 지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새 친구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욥을 밀어갔지만은 욥이 잘못됐다가 밀어붙였지만은 욥은 그 절망과 탄식 속에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세상적으로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 이걸 이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말이죠.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허상을 벗겨내고 나의 진실을 만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야말로. 이 예레미야 예가의 그 핵심입니다. 이 슬픔의 자리, 탄식의 자리, 이 자리가 나의 진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막 자기 명예, 내가 잘났다고 하는 허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 자만, 그걸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내 진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벌거숭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걷어가면은 나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갈 수 있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 땅에 그렇게 내 뜻대로 오래 살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아요? 여기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장군이나 군사님들 훨씬 많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사명이 북받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이 강구라는 것이 인생을 굉장히 간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만들고 말이죠. 아주 하루를 절실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냐.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여갖고 옛날에 말이죠. 요즘은 점점 거기 벗어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마하는 투가 벌써 예정론이 아니고 그건 숙명론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고귀한 손길과 수고를 통해서 그 예정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일, 주신 사업, 주신 가정 여기에 우리가 충실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허상을 없애고 맞아. 내가 지금 받는 훈련, 이 연단, 이 무너짐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울 때는 우는 거죠. 별 도리 있나요? 이게 여기서 울어야지. 탄식하고 울고 많이 울고 나면 급분해져요. 우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울어야 될 자리에 안 우는 그것도 큰 병이에요. 하나님 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밑바닥의 자리에서 나의 허상을 벗고 내 진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언약의 성취를 강구하는 것이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구를 간절히 추구하는 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뚫고 나와요. 여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밑바닥을 처게 했지만은 여기서 새로운 자아 발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래 뒤집어 쓰고 있던 포장들을 이렇게 흘러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져요, 인생이. 한 무너지고 나면은. 잃어버릴 거 있나요, 내가 자기를 보호하고 포장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한번 망가지고 나면 이제는 회복되는 일밖에 더 있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만신창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높이 찬양하게 되고 여기 오늘 본문대로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루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저 대적들에게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육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괴로워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제 이 교육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회복될 일밖에 없고 이런 뜻이죠. 말씀운동 지금까지 많이 훈련시켰어요. 지금 하나님 물론 앞으로도 훈련시켜 갈 거란 말이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대하고 새롭게 우리가 붙들어 나가는 새로움의 역사. 이게 지금 2009년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살아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황과 말이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어려움 속에 밀어 넣어서 정말 많이 털어버리고 그 껍데기들 말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껍데기들 말이죠. 그 위신, 체면 말이죠. 그 거드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털어버려요. 아주 가볍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고 정말 새롭게 만나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히려 절망의 탄식을 거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빚어 가시는 역사. 우리의 오랜 동역자가 조각하는 우리 동역자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만나서 조각가는 그
조각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될 걸 이미 마음에 품고 옆에 걸 막 쪼아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지금 연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의 뜻에 품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돌리시고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 작품 속에 거룩한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종 유다를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만신창이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 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그들이 새롭게 일어서고 정말 진리 위에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회복의 역사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힘있게 정말 찬양하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운동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말 허탄한 욕망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초복종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뜻을 저희들 받아들이며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원망과 상처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싸매임을 당하고 주 앞에 힘찬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